우리 권사님 기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제 수업하면서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제 나눴거든요.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우리 잘 알죠. 모니카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아들에게 좀 하나님을 믿도록 권유를 해도 못 받아들여. 어거스틴은 웅변술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문체도 아주 그냥 좀 수준이 낮고 내용들이 뭐 사기에다가 간음에다가 뭐 폭행에다가 막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이걸 어떻게 이걸 보냐고. 그래서 성경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악의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면 악을 만들 수가 있냐. 그럼 하나님 선하지 않지 않냐. 안 선하기 때문에 악을 만들지. 그럼 뭐 악을 만들지 않았다면 악이 그럼 어디서 나왔냐. 이런 부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헤매는 거야. 그래서 마니교도 갔다가 뭐 플라톤주의로 갔다가 뭐 헤매요 한참.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어떤 감독의 설교를 듣고 좀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일들을 간증을 하는 걸 들으니까 속에서 이제 이게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야,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쏙 받아들여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속에서 자꾸 갈등이 너무 많은가?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도 싶고 이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절대로 또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내가 너무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내적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이게 너무 이제 크게 몰려오니까 혼자 이제 정원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가서 혼자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놀지도 못하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혼자 그냥 숨어 들어간 거죠, 정원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확 그냥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그렇게 하고 삶을 바꿔요. 뭐 그 전에는 너무 이제 좀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책을 많이 썼어요. 거기에서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그쵸? 에덴 동산에서는. 근데 아담이 죄를 짓는 쪽으로 선악과를 먹는 쪽으로 자기가 결정을 한 거죠. 그 이후에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만 가지고 있다. 죄를 지을 자유만 있고 죄를 안 지을 자유는 없는 거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게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타락을 했는데 구속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떠냐?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속받기 전에는 죄 짓는 거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선으로. 그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힘이 그 세계가 우리에게 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그 우리 지금 상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죄를 안 지을 자유밖에 없다. 거기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거죠.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그런 이제 그 고백록이나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 같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는 건데, 다른 이제 그런 다른 이단들이 나와서 다른 이론들을 막 하는 거를 어거스틴이 그거를 다 반박하고 정확한 그 복음의 교리를 잘 정립을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상관이 없이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다. 막 그런 걸 속을 다 정글 속을 헤매면서 막 이렇게 그런 방황하는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세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켈빈에게도, 또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거스틴의 그런 이 교리를, 이거를 그대로 이제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이것을 정립시켜놓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황하는 거, 헤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상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점점 그 힘을 키우고, 또 그 세계를 점점 더 확장해가는, 이게 우리가 지금 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시작하면 보통 이제는 뭐라 그래요? 전도하자! 들고 나가자! 전도해서 이 교회를 채우자! 밖으로 나가자! 이런 거.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증인이 되게 하겠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되지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야 되는, 봐야 되는 것들이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셨던 일이,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만질라 그랬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올라가야 된다. 그죠? 만지지 마라 이랬죠. 그때 또 도마가 도저히 나 못 믿겠다. 진짜 예수 맞는지 모르겠다. 그죠? 못 믿겠다. 그럴 때는 뭐라 그랬어요? 만져봐라. 여기도 만져보고 여기도 만져보고 만져보라 그랬어요. 만질라 그럴 때는 못 만지게 하더니 못 믿는다 그러니까 만져보라 그러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그리고 또 제자들이 어떤 때는 보니까 보이고 어떤 때는 또 안 보이고, 그죠? 갑자기 여기 있었는데 금방 샥 사라져 버리고, 없었는데 분명히 문 꽉 닫고 있는데, 그죠? 갑자기 확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냐 이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게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죠? 보이기는 게 전부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기가 힘들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둬요.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보이는 거 가지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 확실한 게 나타나줘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또 그걸 옮기고, 행동을 옮기고 그러죠. 근데 가시적으로, 그 물질적인 걸 얘기하죠. 그것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비가시적인 세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이 세계를 영적인 세계로 바꾸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영적인 세계가 더 확연하게 열려지는 그렇게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또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에서 이미 많은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어져서 나타나지는 것 뿐이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졌을 때, 그럼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중요한 뭔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변화시켜 가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뭔가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 가지고 거기에서 보이는 것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해결을 해버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계의 것만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바꾸려고 해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바꾸어 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이는 세계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사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세계를 이걸로 바꾸는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으로 살았던 이것에서부터 비가시적인 세계로 바뀌어져서 이것이 본질적인 걸로 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잘 선택을 할 때 어느 쪽으로 갑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게 꼭 도덕적으로 나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채로 나의 어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모든 게 결정하고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갔더니 모든 게 혼란하고 더 복잡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혼돈 속에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어찌할 수 없어서 가만히 내려놓고 기다려봤더니 이제 좀 보이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시는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러는구나. 그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다르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죠? 전에는 내가 보이는 것대로 대응하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감정, 그죠? 내 안에 들어있는 막 이런 거 막 쓰레기, 그죠? 이거 가지고 막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다 내려놨죠. 가라앉혀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차분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는 주인이 바뀌는 것 속에서 가지잖아요. 결정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에 그렇게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훨씬 리스크를 줄게 되죠. 그리고 빙빙빙빙 돌아가서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질 수 있는 게 되죠.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가 부활했고, 그죠? 아는 것으로 머리로 끝나고, 내 삶은 여전히 보이는 것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보이는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고, 또 이게 율법적인 세계죠. 그 구약에서는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을 주고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만 살잖아. 탐심대로만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지러도 상관이 없이 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 사니까 그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뭐가 다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신이고, 그 신의 가르침대로 신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사는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이게 뭔가가 여기 있구나. 그죠? 그게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물론 그게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율법을 줘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들을 완전히 이제는 뭐요? 율법이 아닌 영적인 세계로 바꾸는 거죠. 그때 율법은 이 법을 어디에다 새겼어요? 돌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죠? 돌에 새겼던 이 비문에 새겼던 이 율법이 이제는 어디에 새긴다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긴다.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긴다. 그러면 그때는 율법을 말씀으로 비문으로 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봅니까? 말씀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근데 말씀이신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보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다 보는 거야. 이게 바꾸신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뭐냐면, 이게 물질적인 보이는 세계에 있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그 과정이 뭡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세계. 할 수가 없는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해요. 왜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까? 예수를 통해야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죠. 예수를 통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면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게 지금 뭡니까? 물질적인 거에서 이제 영적인 걸로 바뀐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제는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럼 이거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다 대고 또 뭘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뭐가 완전히 바뀐 세계예요. 이건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완전히 바뀐 이 세계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거기다 대고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그럼 그때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때가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 우리 안에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돈방석에 앉는 겁니까? 그럼 우리 애가 서울대를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는 뭘 못 벗어나요? 이거를 못 벗어나요. 계속 우리 물질적인 것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제자들이 끝까지 지금 그래요. 우리가 기다렸는데 결국 예수님이 죽으니까,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야, 이거 아니었는데. 그리고 완전 포기하고 이제 완전 끝났는데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나셔가지고 계속 뭐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하는데 약속을 해주잖아요. 너들 이제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건 하늘로부터, 그죠?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러면 이제는 뭔가 엄청난 게 올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엄청난 뭔가가 오면 그럼 이제 이 나라 회복하는 겁니까? 이거요. 그래서 우리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 그 찬양을 제가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동안 진짜 안 했던 찬양이에요. 오늘 그 찬양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 찬양이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엄청 많이 하는 찬양이에요. 막 손뼉을 치고 흔들고 막 하면서 이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라고. 그 성령을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이제 하나님 복을 좀 받겠다고. 이 병도 좀 낫고, 그죠? 이 문제 좀 해결하고. 그런 어떤 그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을 애타게 막 불러요. 막 성령이 오십시오 그러고 막 떼굴떼굴 부르고 막 그래요. 이걸 우리가 못 벗어나요. 제자들이 마지막까지도 못 벗어나는 거죠. 이 나라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데다가 대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일은 요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래 속으로? 에게 겨우 그거 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녔다. 그 우리 보러 네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온 세계, 이 세계를 좀 흔들고, 그죠? 뭐, 이게 큰 뭔가를 이루려고 그랬는데, 겨우 예수 증거하라고, 그거 하라고 내가 지금 나를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볼 때는. 이거는, 우리 육신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안 맞아요. 우리는 곧 죽어도 육신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도 관 속에 뭘 가져가요? 내가 제일 아끼던 거 관 속에 넣고 가잖아요. 여행할 때 쓰는 경비도 가져가고. 이걸 못 벗어나요, 우리는. 이게 영적인 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그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죠?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데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뭐요? 아,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구나라는 거를 자꾸 깨달아 가져야 돼요. 그죠? 이게 자꾸 열려져야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탑니까? 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이전에는 계속 우리는 어디에다? 모든 게 보이는 것으로 있지.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잘생겼나 못생겼나, 착하게 생겼나 악하게 생겼나, 뭐 이런 행동을 보면 또 저러고 그죠 이러고,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또 그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 속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증인이란 얘기는, 내 증인이 되리란 얘기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산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책으로 기록된 거, 책을 보고 듣고, 그죠? 이걸 가지고 가서 증거를 하려고 하면 이건 산 증거가 아니죠. 우리는 뭐의 증거가 되냐?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사셔요. 직접 말씀도 하시고, 직접 나를 통해서 일도 하시고, 직접 나하고 소통도 하시고, 그 예수를 증거해야지. 실제로 하신 일을.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아는 예수를 가서 설명해 준다? 그건 증인이 아니죠. 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거 누가복음에도 얘기했죠, 그죠? 위로부터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지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뭐 기도를 1000만 번 하고 몇천 시간을 하고 그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신다.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에요. 예루살렘은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화되줘야 돼요. 먼저 예수화되줘야 되죠.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 내 세계가 먼저 예수화되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이게 계속 이게 먼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 그 이스라엘 나라죠. 이게 먼저. 그럼 우리는 내가 먼저 되어지고, 이 교회가 먼저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동네, 인천, 그 전에 우리 가족, 그죠? 또 우리 내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나라, 전 세계로 이렇게 증인이 되어질 거라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단체나 뭐 교회들이나 다 훈련을 해가지고 이런 이 증인들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많아요, 전도단체들이요. 그 각각의 어떤 방법들이 딱 있어요. 뭐 고구마 전도도 있고, 무슨 전도도 있고, 뭐 이슬비 전도도 있고, 무슨 전도도 있고, 많아요. 그럼 그런 걸 자꾸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뭐 계속 자꾸 찔러봐라,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뭐 방법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데려올 수는 있겠죠, 교회까지, 그죠? 그런데 지금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산 증인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명서를 써주면 되죠. 너희들은 이제 나 예수의 제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가서 뭐 말을 하면 너희 이게 다 들어라. 그죠? 그런 이걸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임명장을 준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 게 뭐예요? 예수의 씨를 심어준다. 마태복음에 씨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의 비유. 그럴 때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는데 4개의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 씨가 바로 뭡니까? 복음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 예수를 심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예수의 씨가 심겨진 거죠. 그럼 이제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그러다 나중에 열매를 맺고 그럼 이렇게 가는 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가 그 부활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안고 죽었던, 그죠? 그 함께 죽었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시는 거기에도 함께 연합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 생명이 심겨지게 한 거죠. 그 생명이 함께 하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예수가 함께 하는 거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해야, 그래야 이거의 증인이 되는 거죠. 아침에 우리 이제 선희 집사님 잠깐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이제 그 언니가 중풍이지, 그죠? 풍이 와, 뭐 다른 것도 같이 왔는지, 하여튼 되게 계속 이제 고생을 하다가 좀 나아졌다가 이번에 또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거의 이제 돌아가실 것도 같다.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갔어요. 목요일날 갔는데 그 큰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동생들이 온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좀 작은 병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님은 이제 다른 뭐 부모님들 다 돌아가실 때 봐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안 돼요. 보니까 눈동자가 다 풀려가지고 검은 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언니를 불러가려고 그래서 죽기 전에 나를 오게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손을 잡고 기도를 했대요. 그냥 하나님, 만약에 이제 우리 언니가 다 수명이 돼서 불러가신다면
하나님이 잘 불러가라고.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나님이 잘 불러가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서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났는데, 조금 지나고 나는데 눈동자가 힘이 있어서 검은 동자가 모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이제 검은 동자, 흰 동자, 이게 눈이 더 돌아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조카들이, 같이 간 사람들이 보고, 뭐 언니가 이제 생기가 돌아오니까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언니가 원래 막 그걸 뭐라 그러죠? 남자 같아요. 그걸 선모습 봐요, 완전히 보니까. 남자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두려움도 없고 완전히 그냥 호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 왔다고 신나서 좋다고 이러는 거죠. 이게 단순히 동생들이 오니까 정신을 차리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가. 그럼 뭐 힘은 좀 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라고 봐요. 그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부르시고 그 속에 하나님 일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이제 언니 모시고 있는 조카도 또 함께 갔던 여동생과 남편도 그죠? 다 사실 이거를 이제 함께 본 거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여기 입에다가 막 산소 마스크 이런 거 주렁주렁 달고 막 뭐 코에도 콧줄을 해가지고 불순물을 빼내고 막 이게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다 빼냈어요. 다 빼내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앉아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언니가. 조카가 보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집사님은 본인이 이제 언니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러 가고 또 가서 뭐 보험도 전하고 그런다고 갔지만 사실은 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나타내신 일이죠. 그 이글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예수가 당신의 생명으로 나타내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후로 계속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과 그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음으로써 흩어진 사람들이 막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 그럼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을 동시대에 더 사실적으로 그렇게 받았겠죠. 그리고 이들은 그때 너무 박해가 심해서 사실은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자체가 내 목숨을 거는 것, 죽음으로서 간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지금 우리는 사실은 너무 모든 게 더 잘 돼 있어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고 자유롭게 예수를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책도 너무 많고 뭐 메시지도 너무 많고 어디서든지 다 편안하게 다 그냥 다 쉽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너무 그런 거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굳이 뭐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몰라도 잘 사는데 뭐 그죠? 그리고 강팍해서 안 듣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속에 우리는 너무 좀 그런 게 있다. 근데 많은 그 이제 교회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구호를 외치고 초대교회로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까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 했던 방법들 그대로 막 하고 그죠? 그대로 막 하고 훈련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거죠. 그죠? 부활에 참여되어지는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지금도요, 모슬렘권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은 거의 까딱 잘못하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런 거 속에서도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장을 좀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우리 한국의 그 초기 교회 때 평양 대부흥 운동 많이 이제 우리 들어봤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뭐 그냥 몇 명씩 모였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들이 김선주 목사님을 위기해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벌써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이런 쪽으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핑계 대는데 익숙해서 이래서 저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좀 뭐 우리가 4년 지났죠. 4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이제 제 생각이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때가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가 기도하려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점심을 맛있게 해주시겠다고 막 아침에 소래시장까지 갔다 와서 뭘 지금 갔다 왔어요. 기대하십시오. 먹여놓고 이제 할 거니까.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가요. 이게 올려져 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어디로 올라갔는가. 근데 사실 이제 예전에 얘기했죠. 높은 곳, 높게 되셨다. 존귀하게 되셨다라는 표현을 이제 높은 곳 하늘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승귀라 그래요. 올라가시는데 높이 되셨는데 그때 그 영광이 예수를 가렸다. 영광이.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천사가 옆에 서서 얘기하죠.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언제 재림하시는가? 시와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서 때가 다 온 것 같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뭘 하다가 그 소리를 듣는데 아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러겠죠. 그 지금 현상이 인격을 말살하는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의 인격을 없게 만드는 거. 느껴지지, 그죠? 인격이 없어져요. 사람 인격 보다가 돈으로 사람을 보고, 그죠? 인격 보다가 생긴 걸로 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격은 사실은 이 인격이 우리가 이제 타락해서 그런데, 요 말씀도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할 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보내는데 뭘 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 말씀하고 약간 연동이 되는 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거는 생명을 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물들은 그럼 어떻게? 동물들도 코에 불어넣나요? 아니죠. 식물의 동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동물도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다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게 그죠? 요거거든요. 요게 영적인 거야. 뭐 얘기하려고 그러더니 일로 왔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그죠? 그 우리가 가진 인격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격이에요. 그거를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 거죠. 인격으로.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이걸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그런데 지금 사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 자체를 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거를 회복시키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 그들이 사는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육신이 사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로 사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단은 그걸 알고 지금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킨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 인격을 아예 그냥 보면은 뭐 영화들이나 뭐나 그죠? 이것들 다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이렇게 그걸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이게 지금 사단이 계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인데
그거 없애버리면 인간은 뭐 그냥 물질이죠. 그냥 물질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그냥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제자들처럼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그때입니까? 라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 지금 나를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육신 덩어리를 붙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뭐 4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뭐 많이 그래도 우리를 은혜를 많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덧입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제 그 말에도 권위가 서고, 그렇죠? 우리가 행동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좀 변화되어져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은 사실은 끝이 없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 행전이에요. 수진행전, 해옥행전,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능으로 나타나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참여되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갈수록 보이는 것에 매여있는 물질적인 것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세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